업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린 말씀 중기 하시니르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기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기 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친 뒤에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문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들의 은공을 기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 다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생전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아버지 육신도 건강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소서. 늘 기도와 찬송이 충만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서 매일의 삶 속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공경하며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들의 직장과 농토와 기업 위에 사업장 위에 복을 주셔서 불황 중에도 잘되고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7년 기근 중에도 바로의 창고는 차고 넘쳤던 것처럼 선행교회 성도들 불황 중에도 잘되고 형통하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아버지 운전자로 봉사합니다.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만복을 내리시며 그 섬김이 행복의 섬김이 되고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찬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은혜와 생명으로 축복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도문드립니다. 선행교회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할 수 있게 하소서. 교육관을 잘 활용하여 마을 청소년 청년들과 그 학부모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교육관 활용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교육관을 통하여 영적 교육, 지적 교육, 인격 교육, 육체를 위한 교육이 잘 되어서 전인격적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셔서 주중에 선교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길림을 받게 하시며 이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되게 하셔서 영어 유치원이 설립될수록 성령 세례받아 영원 구원의 가치를 철저히 깨달은 믿음 좋은 원어민 교사를 보내주셔서 쉐마학습을 통하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의 신앙 양육의 터전으로 튼튼하게 마련되게 하소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영적 양육에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주일 영어 어린이 예배가 개설되게 하시고 어린이 전도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소서. 교육관이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을 성취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교육관이 오고 싶은 장소를 알려지게 하시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선행교회 교육관에 자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의 높은 자리에 세워져서 영적인 가마력과 영향력을 미치신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소서. 선행교회 교육관에 자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다니엘의 지와 영감을 받아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소서. 증열사로 인한 고도 제한이 풀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셔 비치지 않고 완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재능 기부를 통하여 공사비가 절감되게 하시고 공사 중에 낙상사고 없게 하시고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부딪히거나 못에 찔린 자도 없게 하시고 사소한 사고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좋은 공사업자를 만나기 예비하여 주셔서 공사를 방해하는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들이 되고 일어나게 하소서. 2017년 6월 말에 준공이 되게 하소서. 교육관 공사 활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성취되게 하소서. 선행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28절로 33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28절 구약성경 494면입니다. 494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을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 이르되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먼저 그는 성문에 가서 거기에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너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지금 왕께서는 아주 분주하시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말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인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하나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왕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켰죠. 다윗을 꺾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또 다윗 자신도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고 장수들을 세워서 이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날 동안 아주 극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중에 다윗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해도 죽이지는 말고 포로로 사로잡아 와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 중에 피신을 하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머리가 장발이거든.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노새는 밑으로 빠져가고 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칼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가서 그를 창으로 던져 그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지금 왕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참 곤란한 거예요. 왕이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생명을 끊었으니. 그래서 서로 피하다가 마침내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압살롬의 죽임을 여기 알려드립니다. 왕이시여, 왕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는 다 그 압살롬처럼 죽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압살롬 죽였나?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죽고 죽이는 것이 그게 전쟁인데. 그래서 다윗이 문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는 것이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언약에 따라서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면 그는 정령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할 정도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받은 인물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다윗을 살펴보면 그 역시 이 세상에 오고 간 수많은 인생들처럼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마침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가정사 속에서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비극 중에 하나로 바로 아들 삽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게 한 사건 속에서 마침내 압살롬의 죽음과 그 아버지의 아픔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올라가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고백했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의 이 통곡하는 모습 속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의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악한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따라하세요. 악한 자식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악한 아들 압살롬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기 부하들에게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이 악할지라도 부모는 그거를 사랑해. 남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해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으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좋지 않은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면 산속에 갔다가 부모를 내다 버리고 와서 거기서 그냥 홀로 풀을 뜯어 잡수다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너무 멀고 험해서 몇 번씩 쉬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지게에서 내려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길에다 자꾸 던졌어요. 아들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기운도 없으신데 그 나뭇가지는 왜 꺾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산이 너무 깊어서 내가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길을 잃어볼까 그렇지, 갈 때 이 꺾인 가지를 보고서 잘 집을 찾아가거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그 자식이 혹시 잘못될까 봐 오히려 그 자식을 걱정하는 그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집안이 가난해서 자식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가난한 그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은 다른 집 어머니처럼 잘해주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원망하며 어머니를 향해서 분노하고 거리를 쏘다니다가 결국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그만 무서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쁜 물을 너무나 많이 깊이 빠져버려서 이 아들은 자기 잘못을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뻔뻔스러움에 분개하여 아무도 그를 불쌍히거나 동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창살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창살 사이로 우유 한 병을 넣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유를 받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이튿날도 또 이튿날도 어머니는 날마다 따뜻한 우유 한 병을 가져와 품에서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어찌된 일인지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을 찾아오던 어머니가 오지 않으니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못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취침 나팔이 울릴 무렵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을 테지만 가여운 어머니가 하도 간청을 하니 그곳에 책임자가 특별히 허락을 해서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은 자려고 누웠다가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야, 너 많이 기다렸지?
어머니가 환히 웃으며 아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식지 않게 가슴에 품고 집을 나섰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어찌나 미끄럽던지 그만 잘못하여 넘어지고 말았구나. 그 통에 아까운 우유를 엎지르고 말았지 뭐냐.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서 품값을 받아가지고 우유를 사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단다. 식기 전에 마셔라. 어머니가 품속에서 따뜻한 우유 한 병을 꺼내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던 아들의 마음이 풀리고 비로소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려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이 악해도 그 자식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고 건강한데도 무거운 것과 힘든 것은 다 늙은 부모님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편안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오늘의 세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난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사셨던 부모님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효성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식을 향하여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루에 홀로 앉아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억제할 수 없는 통환의 눈물을 흘리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기를 원했으며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했던 아비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하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탄식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내 아들 압살롬하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말로만 한 아버지였지만 우리 주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폐역하고 반역한 우리 인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아버지께도 효도할 뿐 아니라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효자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시 중에 푸르른 날이라는 시가 있어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요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극진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의 이 울음 속에서 자식의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지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범한 살인죄와 간음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로 인해 그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는 지금 그가 저린 죄의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대성통곡한 이면에는 이러한 양심의 가책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할 때 그 자녀들도 잘못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대로 부모가 잘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그 벌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은 다윗과 같은 죄악의 씨를 여러분이 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 점에서는 다윗과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된 것을 보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 부모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어느 분이 간호사로 일할 때의 경험을 어느 글에 써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병원에 일찍 출근해 보니까 아직 진료도 시작되기 전에 한 25살 먹은 딸과 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가 두 분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손을 엄마와 딸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얘가 제 딸입니다. 옛날에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습니다.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지만 근데 네 번째 손가락만은 접합을 하지 못해서 그 손가락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제 딸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가락지 끼우는 손가락이거든요. 사위는 손가락이 없으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늙고 못난 손가락이지만 제 네 번째 손가락을 끊어서 이 딸에게 접합술을 해줄 수 있는지요? 의사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럼 가능합니다. 아주 예쁘게 제가 수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을 수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불행을 다 자기의 탓으로 돌려요. 아이고 저 자식이 잘못된 게 다 내 죄 때문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내가 덕이 없는 소치다. 우리 부모님의 극진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십니다. 부모님은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는 게 도리어 낫다.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보다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아끼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 유럽 아르메니아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더미에 아기와 엄마가 갇히게 되었는데, 엄마는 아기와 거리가 가까스로 팔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기는 계속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아기와 엄마가 둘 다 거기서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기 시작해서 그 아기의 입에다 그걸 담아줬어요. 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아기는 그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드디어 그들이 6일 만에 발굴이 됐어요. 구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러서 끝내 숨지게 되었고 어린 아기는 목숨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고 자기 생명보다 압살롬을 더 앞세웠습니다.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어도 좋을 텐데.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 돼서 어릴 적에 자기가 시골에서 경험했던 글을 남겼어요. 시골에 외갓집에 갔더니 그 새들이 지저귀고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동산에 가보니까 알에서 갓 깬 그 종달새 새끼가 둥지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면서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잡아다가 하얀 명주실로 끈을 묶어서 감나무 아래다가 묶어놓고 혹시라도 날아갈까봐 거기다 소쿠리를 갖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런데 그걸 매놓고 방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선가 감나무 위에서 종달새가 지저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종달새가 왜 저기서 저렇게 울고 있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종달새는 짖는 것을 그치질 않아요. 혹시 저 새끼의 애미인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가 져도 그 종달새가 어미가 계속해서 거기서 울부짖고 있어요. 밤새도록 거기서 지저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외사촌이 야야 그 새 놔줘라. 근데 안 된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아침에 그 종달새 먹이려 주려고 산에 가서 이슬에 바지를 다 적시면서 메뚜기와 거미와 여러 가지 먹이를 잡아다가 주려고 그 소쿠리 옆으로 가보니까 소쿠리 옆에 이미 그런 메뚜기와 여러 가지 먹이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종달새 애미는 위에서 지저귀 울고 있고. 아니, 내가 이 아침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누가 갖다 놨네. 아마 저 어미새가 갖다 놨나? 그래서 사촌에게 물었어요. 야, 네가 혹시 이거 갖다 놨냐? 아니, 자기는 그 새 둥지 근처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종달새 새끼를 위해서 그 어미가 그 밤새도록 울부짖을 뿐 아니라 그 새끼를 위해서 그 메뚜기와 여러 가지 먹이를 물어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새끼가 먹으라고. 그것을 보고서 차마 끝까지 그 종달새를 자기가 기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 명주실에 매인 다리에 그 명실을 풀어서 어미새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미새는 자기 생명보다 그 새끼를 더 사랑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내놓고자 하는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식에도 사랑을 베풀어요. 자식의 불행을 내 탓으로 돌려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게 책임을 돌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희생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어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에 어린이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성경을 읽자고 다 같이 읽었더니 이 대목에 가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읽었더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공경인데 원래는 공격하라고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지금도 공경 대신에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 듣고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호하고 복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긴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 순종하자.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효도고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모시고 살아도 아무리 많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자식 걱정 때문에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부모님의 가슴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들,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게 부모님들이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공경과 효도를 다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게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과 아직 깨닫지 못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인생 경험을 통한 모든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교훈받고 물려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물려받아야 돼요.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가르침보다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런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고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걸출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부모된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데 어떤 때 부모님이 가장 크게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 그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 잘 하시겠습니다. 여하튼 믿음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불효한 행위인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니라 핵가족 시대죠. 가정에 부부끼리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활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한영선 목사님, 감리교 교육국 총무로도 일하셨던 한영선 목사님,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수색감리교회 그 목사님이 나오셨고,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늙은이는 서럽다네. 늙으면 설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2번 3번 살핀다네. 늙으면 설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설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치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는구나. 늙으면 설다네. 짝을 잃으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겨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외로움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설다네.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늙으면 서럽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60세, 70대 노인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도 된다, 그런 일 얘기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죠.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인 그런 주장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이 제일 참기 어려운 고통이 뭐냐? 고독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외롭다는 거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사시는지 자식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왜?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는요, 효도 대행 아르바이트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못 와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에게 자식을 대신해서 알바를 하는데 시간당 7,000원인가 8,000원씩 얼마를 주면서 산책하는데 같이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손도 잡아 지팡이 대신 역할을 해주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목욕탕에도 같이 가주고, 장기 바둑도 함께 두며 놀아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 아르바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효도를 여러분 아르바이트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보람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엉엉 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든 부부들이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살아있는 동안 잘하라는 거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말은 통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텔레비 연속 그러니까 단막을 하나 봤는데, 어느 부모님이 시골에 이렇게 농토를 가지고 생활하십니다. 땅이 많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이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이 되면 이 두 아들 며느리가 아주 부지런하게 부모님을 찾아와 아주 지극정성으로 먹을 것도 사오고 공경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이 효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주 믿음직스러워서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큰아들에게, 반은 작은아들에게 문서를 다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문서를 넘겨준 그 뒤로부터 이 아들들 발걸음이 뜸한 거예요. 매주일 오던 자식들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나중엔 몇 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오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옛날 엽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죠? 옛날 엽전.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다닐 수 있었는데, 돈에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엽전 가운데는 보였다는 거야. 그게 뭐냐? 돈에 눈이 어두워도 그 엽전 구멍으로 부모와 형제는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전은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에 완전히 미쳐버리면 부모도 형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행한 세태를 우리에게 표현한 아주 우스운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라. 새로 된 다른 번역에 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어떻게 공경할까요?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있어 드림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효도를 다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2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장수의 복, 그리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효도함으로 이 2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러한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한물간 아버지, 29살 때 14시간의 진통을 겪은 후에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그 액자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44살 약수터에서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같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종일 기도로 보냈습니다. 55살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네일가 있는데 사왔다고 왜 사왔냐고 했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여러 번 입었다 벗었습니다. 61살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보고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이제는 희끗희끗 흰 머리만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느 분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에서 낸 광고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린 다윗의 통경하는 모습 속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악한 자식도 사랑합니다. 자식의 불행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것으로, 그리고 부모님 외롭지 않게 같이 있어 드리면서 공경해야 될 것이며, 또 부모님께 공경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장수와 그리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모님께 저희들이 효도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장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며 헌금 봉헌 드립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웃을 때에 찬송소 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울 것 없어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세상에 왔으나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과 사용할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드립니다. 노향지, 장복순, 조두리, 김다영, 이규리, 김태평, 김권예은, 권호영, 양영수, 박예라 드렸습니다. 받으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 복이 임하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사 물질의 낭비와 손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불황정에도 잘르게 하시고 강화 1등부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원금 드립니다. 전서연, 서경, 지훈, 오영규, 박예란, 오민영, 오민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소서. 드린 손길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 자손들이 창대하며 잘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선행교회 교육관이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 청소년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 부모를 구원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선자, 김관일, 김평석, 박신숙, 이규리, 김태평, 권호영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의 천상의 환희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감사를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한 일들이 생활 속에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미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가정과 식탁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평화로 채우셔서 1,000번째 드렸으니 그 기업이 잘되고 자손들이 창대하게 하소서.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와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강건함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